방금 전에 여러분 보신 이 수학 문제풀이는 브라마굽타의 정리, 브라마굽타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이 수학 공식입니다. 이 원 안에 사각의 면에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풀이의 법으로 쭉 가자면 저만큼의 쭉 길이가 필요할 만큼 많은 풀이와 많은 해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수학 문제를 풀듯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난해하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최선이 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보셨지만은 제가 그 공식을 보고 적는데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적기도 하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적기도 하고, 심지어 보고 적는데 그 밑에 공식을 위에다 쓰고 위에 걸 밑에다 쓰고 서로 위치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산적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 최선이 그 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식을 기록해 나가면서요, 제가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막 쓰고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미 앞에서 틀려버렸는데 틀린 줄 모르고 그 틀린 것에 따라서 계속 틀린 방식으로 삶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를 계속 끼워 나가는 것처럼 그런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 지금 이거 쓰는데 거의 30분 넘게 걸렸어요. 제가 쓰면서 목사가 제일 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옆에 우리 김대현 집사님도 영상 찍으면서 아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힘든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고 시간과 물질이 허비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아까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투자해서 열심히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을 통한 영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지으셨는데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영광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던 이 공식의 쭉 이렇게 길이를 브라마굽타는 요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풀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이 원 안에 있는 이 사각의 면적을 구하는 일은 요렇게 해라, 한 줄로 요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 혹은 하나님과 관계, 예배가 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런 종이를 쓰고 펜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삶을 걸어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한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공식을 주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길과 최고의 영광을 받을 길과 내가 제일 행복할 그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게 될 때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고 시작하고, 내 삶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여잡게 될 때에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답을 추구하는, 제대로 답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공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은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셨던 영상처럼 그 미로길을 걸어간다 할 때 내 앞에 보이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나의 관점, 나의 시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위에서 보시듯이 훤히 그걸 보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바라봐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지,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걸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든 것이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제일 잘 쓰임을 받고 내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할 길인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하신지, 하나님도 그러하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통해 내가 제일 행복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 과연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삶인지 나의 인간적 관점에서의 삶인지, 이것이 항상 이 땅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생에 어쩌면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달려나오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라는 걸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걸어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그 은혜 자리에 세워주는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인데, 만약 그 말씀이 내 삶과 멀리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들려져야 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용기, 또한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의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방법과 인도하심들. 그런데 만약 그 기도의 자리가 세상살이를 이유로 소홀히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와 그 어려움을 지불하고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삶은 점점 축소되어져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용기, 믿음, 도전, 그런 자세조차도 축소되어져 가고, 이제는 삶을 적정 수준에서 보호하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지키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썩어져 간다. 날마다 썩어져 간다. 두 번째로,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덤벼들 일이라 열심히 살았고, 잠시 잠깐 이것만큼 일을 해결한다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삶은 공허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지는 굶어 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먹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다 가졌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힘들어하지?
저 사람이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저 사람이 왜 삶을 내려놓으려 하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공허함이 감춰지지 않아요. 허전합니다. 제가 표현을 하면 더 잘하고 싶은데 이거 표현이 더 안 되네. 허전합니다. 뭘 먹어도 하고요. 뭘 해도 하고요. 이 저만의 고백이에요. 네 번째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 있죠. 내가 이거 해가 뭐 하겠노?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노? 이거 해서 뭐 할꼬? 그 질문 하나 던져지면 그거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돈 벌었다 치자. 그럼 돈 벌면 뭐 하지? 그래서 개그맨들이 소고기 사 먹는다고 얘기한다. 내가 그거 이제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면서 좀 뭐 하는 짓이고 지금. 돈 벌면 뭐 하냐 했더니 소고기 사 먹지. 아니 물론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허전하 허무하단 말이에요. 왜 지금 왜 하지? 자식 키워야지. 그 자식 떠나가고 나면 뭐 하죠? 뭐 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잖아요. 자식 실컷 키워봤자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 되어버려요. 자식은 결혼하면 해외 동포가 됩니다.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며느리 남편 되십니다. 삶이 허무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안합니다. 뭔가 하는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만족감이 없어요. 뭘 얻었는데 분명히 이거 얻기 위해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큰 꿈이고 될까 말까 했는데 그걸 막상 얻었는데 그게 만족할 줄 몰라요. 뭘 또 찾아 헤매요. 굶주린 이 야생 동물처럼. 일곱 번째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여덟 번째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일이 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열 번째예요. 일이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첫 번째, 한번 같이 갈까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인내합니다. 그 인내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인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다시 그 유학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냐고. 말 끝나기도 전에 그 입을 제가 막습니다. 뭐하는 질문이냐고. 그거 지금 모르고 왔으니 지나왔지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짓을 왜 합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때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나 싶어요. 아내가 장 보러 가면 5,000원치 장을 봐와요. 그게 2002년이에요 5,000원치 장을 봐오면 다 먹지도 못할 무 이런 거 쇠 뿌리 사오고, 그때는요 1,000원에 파가 10묶음이었네. 잠파 있죠, 잠파. 이 잠파 10개 들이가 한 묶음인데 그게 10묶음에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아니 이걸 뭐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최소 단위래요. 무조건 이거밖에 안 판대. 그럼 500원치만 사지 안 판대요. 어쨌든 그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유학생활 또 아르바이트에 교회 사역에 또 오지랖이 넓어서 뭐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그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더군다나 큰애 임신해가지고 한마디 말하는 사람 없고 하루 종일. 근데 지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으면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길이니까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욥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역으로 말하자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이겨냅니다. 말 한마디를 내가 못 이겨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상처를 주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저 인간이 하고 이렇게 막 욕해서 속에서 막 SS가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지 못할 일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지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일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일도 어렵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앞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과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들이 감당되어집니다. 해야 될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지 감당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부족함에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고 없는 거는 없어도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함께 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따라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져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장 10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안경을 쓰니까 잘 보여 좋아요. 단점이 눈이 작게 보여요.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안 그래도 작은 눈 안경을 썼더니 더 작아져 버려가지고 우리 부인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10도 안 됐습니다. 1000점 만점에 10도 안 됐어요. 100점에 10이 아니라 1000점 만점에 10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보면 그 유전, 제 말미암아 타락해져서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유전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지. 아버지도 얼굴이 크고 어머니도 얼굴이 큰데 제가 더 커요. 그 유전자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걸 제가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안 그래도 커요. 우리 식구들 다 커요. 우리 어머니 제가 볼 때 여성으로서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작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커요. 무슨 빼기에도 시원찮을 판에 더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바람이 앞에서 부는 줄 아는데 뒤에서 불어온 바람이 제 볼을 시원하게 할 때,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웃고 있는데 남들은 저를 볼 때 인상 쓰고 있게 보이는 작은 눈, 그리고 얼굴 골격구조. 아무리 옆에 누가 예전에 저한테 주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볼따구만 아프지 하나 차이도 없고, 내가 자로 재봤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대도 안 해. 그거 이게 좀 이렇게 살이 좀 붙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저처럼 골격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게 한번 해봐야 껌을 한 10년은 껌을 씹은 것처럼 아프는 거는. 대도 안 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 파는 분들 죄송하지만 팔지 마세요. 그거 대도 안 해. 그거 속는 거예요. 다 이거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암만 해봐요. 이거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는 게.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원망스러웠죠.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과 관점이 달라졌어요. 제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거울 볼 때 얼굴은 여전히 커요. 예수님 만나고 나도 작은 눈은 여전히 작고, 감사한 건 지난 사공일사 금식 기간에 제 왼쪽 눈에 없던 쌍꺼풀이 생겼어요. 이게 또 고민해요. 또 오른쪽 눈이 더 작아져가 이걸 또 쌍꺼풀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제 생각이 아닌 우리 집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나도 얼굴에 대한 편견, 생각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제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제 약한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얼굴과 관계없이 내가 만날 사람 눈을 감기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끼리 그런 말 했잖아요.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콩깍불인가 콩깍지인가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볼 때 자기는 얼굴 크다고 생각 안 해야 돼요. 이 얼굴을 보면서 자기 여동생이 얼굴 크다고 약 올릴 때 자기는 얼굴 크다는 생각 안 해봤대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답니다. 제가 얼굴이 결혼 전에 작아졌다 그런 것도 아닌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날 때는 얼굴 크다고 생각했는데 동생하고 가족들이 얼굴 크다고 얘기할 때 그게 들어도 크다고 생각 안 했대요. 결혼해 보니까 자식이 얼굴 큰 게 나오니까 예.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제 삶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돼요. 7번째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도가 살고 말씀의 자리가 사는 거예요. 시편 32편 함께 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의무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기도의 기회를 계속 얻게 되는 것이죠. 8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넘쳐납니다. 이 생각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지치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안 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빌립보 4장 9절 11절 함께 갑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애를 먹이는 가족이 있나요? 불편하게 하는 관계들,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9번째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꿈이 나타나고 비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로마라는 지역에도 어쩌면 이 황제를 숭배하는 당시 최고의 우상의 국가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회에 하나님은 그 감옥, 즉 피의자 신분으로 갇힌 자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가 돌보아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10번째는 함께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함께하는 이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은신하지 않는 곳에 내가 그저 주님 음성 듣고 걸어가게 되면 함께하는 숨어있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 19장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자기 혼자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외쳐볼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함께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나의 가는 길이 다른 누군가의 동의로 확인되어집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따라 쫓아가면 그 길을 누군가가 나도 들었고 나도 보았고 나도 같이 가자고 그렇게 확인하고 동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근데 그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금 너를 청하러 온 그 종을 따라가라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동의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게 되면 나에게만 말씀하신 그 일이 하나님 같이 이룰 일이면 반드시 듣게 하십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하세요. 이번 시무장로 수련회 때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앞뒤 전후 그 얘기가 논의됐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장로님이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제가 한밭 열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1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던 제목을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증인이세요. 작년 연말에 한 1년 정도 기도했던 내용을 목사님께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해 볼 뿐만 아니라 진일보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저런 것도 알아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근데 그것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에, 그러나 그 안에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신년 대부흥성에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기도할 때 강단에 기도하는 제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집중적으로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좋은 자만의 꿈이면 안 되고 제 욕심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 동의가 되고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단 한 명에게 나눈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원로 목사님과 저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장로님 한 분이 앞뒤 전후 전혀 관계없이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시작하셨는가 보다. 그것이 뭐냐면 개봉박두. 여러분도 기도하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알려줬다가 또 그게 뭐냐 이러면서 전 인간적인 소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동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항상 동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누구라고 지목이 됩니까? 당신이! 이러면 막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인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그런데 남편만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동의가 안 일어났을 때는 부인님도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 남편이든 부인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의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면 동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 삶이 돌보아지는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량, 자유의지, 수고의 기회, 헌신할 수 있는 노력, 충성, 희생,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자유의지, 그 노력, 그 헌신, 그 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으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 주어진 역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입기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삶이 점점점 축소되어지고 허무하고 공허하며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또한 계획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시간을 또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충성을, 또한 목표를 세워두고 덤벼들 수 있고, 사람이 가진 모든 기재, 그 역량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허락하신 역량으로 자기 삶을 돌보고자 하는 순간 삶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삶이 보호되지 않아요. 삶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축소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보다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몸 안에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병 들어가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담배도 한 번도 핀 적 없는데 폐병으로, 폐암으로 죽고, 그냥 속이 불편해 갔더니 암이라 그러고, 그냥 불편해 갔더니 대장암, 직장암, 그것도 3기, 4기라 그래요. 그만큼 아픈 거 아니었어요. 그만큼 병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미래의 길을 예측하지 못하고 걸어가지는 것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내 몸을 내가 지키지를 못해요.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어디서 어떻게 누수 현상이 나고 있는지, 분명히 누수가 일어나고 있을 텐데, 뭔가 몸은 분명히 아픈 부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안 느껴지고 감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붙든다 해도 안 지켜집니다. 어떤 변수를 어떻게 만날지를 모르는 게 우리 삶이에요. 내 삶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이 지켜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보호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그 길을, 나만의 장점과 은사가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역량으로도 어느 정도 그 능력과 실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전하고 덤벼볼 꿈이나 비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 꿈이나 비전이 도전해서 이루어지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진 역량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창조 때의 그 역량,
그 역량으로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오를 수 있고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역량으로 심지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진 역량으로 세계 역사에 획을 긋는 엄청난 일들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삶이 끝나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남긴 세계 역사의 한 획,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살아가며 쌓아 올려놓은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주신 나의 자유의지와 내 마음과 정성과 뜻, 목숨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살면서 어떤 일을 쌓아 올리고 어떤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남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 길어봐야 100년의 시간 지나고 영원의 시간을 천국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영광과 없이 살아간 이 땅의 삶은 다 헛수고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없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다 해도 성경 그것을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형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이 가진 그 역량으로 아무리 잘 되고 높은 위치를 가지고 역사와 세계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다 칩시다.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면 뭔 관계가 있습니까? 쓰임받고 버려진 겁니다. 쓰임받고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량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 마음을, 정성을, 뜻을, 목숨을 다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의 역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 안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최대의 함정입니다. 함정. 마치 수학 문제를 공식으로 풀면 금방 풀어줄 텐데 공식 무시하고 종이를 그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썼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볼펜을 던지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비록 큰 도전의 자리나 큰 꿈이나 큰 비전이 없다고 해도 비록 눈에 띌 만큼의 성과나 결과가 없다고 해도 비록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도 비록 나라와 민족의 길이 그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해도 비록 세계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일은커녕 존재감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기록에 가득 이렇게 기록되어져. 그래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고 또 내 삶의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 너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삶에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100년, 200년 뒤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너 그때 나를 그렇게 부르고 찬양했을 때 내가 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너를 보호하고 지켰고 얼마나 간섭했고 너 그때 그렇게 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나도 같이 아파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 일이 그렇게 있어야만 하는 그 분명한 목적에 따라 인내하고 참고 견뎌 그 열매를 보게 한 거, 그 놀라운 일들,
그런 업적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업적들, 오늘부터 그 놀라운 영광의 일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새벽도 있잖아요. 주님께 달려나오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 자유여지며 마음이며 뜻이며 정성이며 계획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수고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곳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곳이 있다면 내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이 땅에 쏟아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그 역사의 길이 영원히 남을 업적으로 기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데도 삶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가진 모든 역량으로 자유의지든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목숨이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계획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수고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